네, 이미 인사 나눴지만 오늘 무슨 날이죠? Mother's Day입니다. 인사가 한 번 더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다? 예,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분 보시면서 정말 얼굴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Happy Mother's Day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삶에 어려움이 닥치셨을 때 이 말씀을 되뇌며 묵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표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발언으로 오늘 이 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것도 없고 모든 것에 만족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누가 이런 다윗의 발언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아마 선뜻 자신 있게 손을 드실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첫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또 생각했습니다. 성적만 잘 받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적응을 하게 되었고 수업도 잘 따라가고 학점도 꽤 잘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취업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디서 일을 하지? 정말 제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그리고 결국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좋은 직장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직을 했죠. 제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매번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과연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음식으로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드셔서 지으셔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1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도저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런 삶의 태도를 부추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사회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과 이 시대와 다윗의 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잔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족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환경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긍정적일 수 있을까? 다윗의 삶에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고통이나 슬픔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럽다. 나도 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완벽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사실 시편 23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 그랬고요. 5절을 보시면 원수의 목전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어야 저도 이제 설교할 기분이 나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의 배경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던 시기로 추측을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좌를 빼앗고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다윗이 느꼈던 이 감정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파악하려면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냐고요? 단순히 야망이 컸거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는 큰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의 발단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하였다고요. 자, 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게 되고 2년 후에 암논을 처단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년간 도망자로 살게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리고 결국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압살롬의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직후에 충격적인 일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을 한 일입니다. 자, 압살롬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깊이 증오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일단 다윗은요, 도망치면서도 장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자, 하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다윗,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은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4절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다르게 읽힐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요, 이 사망을 언급할 때에 단순히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잃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할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 수 없어 혼란스럽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온전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만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잘 한번 살펴보시면 시편 23편에는 특별한 구조와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사실 원어에서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주어와 목적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어가 뭐고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목적어는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주어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하는 우리가 주어이고요. 목적어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목적어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가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또 목적어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어는 누구고 목적어는 누구입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목적어는 다윗인 겁니다. 이렇게 목적어와 주어가 확실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행동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다윗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만족의 근원, 그 소스가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만족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 했고, 그럼 자신은 누구죠?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목자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자의 역할은요, 공급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몰고 가서 먹을 풀을 찾아줘야 되고요.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자의 2번째 역할은요, 인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은요,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둔해서 쉽게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요, 이 양떼를 무사히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역할은요,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들 짐승과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맹수와 싸울 때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고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목자의 역할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떼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양을 바른 길로 이끄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요, 단순히 목자의 역할뿐 아니라 목자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다윗은 군인이나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맹수를 마주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곰이 사자가 내 앞에 있는데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싸우다가 심하게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이 양을 단순히 그의 재산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양들을 아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목자의 역할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가 이런 말을 했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헌신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하셨던 목자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지. 여기까지 이끄셨지. 나를 늘 보호하셨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또 다른 호칭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자 말고 또 다른 호칭 뭐가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어떤 호칭입니까?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호칭 어디서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안전히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끄실 언약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땅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재앙을 행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죠. 자,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습니까? 그것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죠? 모세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투덜거렸어요. 그럴 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주시는데 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반석을 쳤는데 뭘로 반석을 치죠? 그 또한 지팡이였습니다. 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굳이 지팡이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고요.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왜 굳이 지팡이일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목자의 양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목자로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돌보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과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목자였는지를 생각하며 그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하고 외로울 때,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또 두려움에 있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앞서간 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고 그들을 누가 보호하셨고 인도했음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며 책임지실 것이라는 가장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뭘 하시겠다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목자 예수께서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떠오르시는 익숙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과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차리신 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떡을 준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넘치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포도주 잔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이라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떠오를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향유가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은요 모두 한 가지의 사건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이게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에요. 보호자로서 원수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인도자로서 죄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길 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라 진정 믿으십니까? 신뢰하세요? 물론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해서 삶이 항상 편하고 순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컨트롤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짐하세요. 평생에, 그러니까 좋은 날, 나쁜 날, 어려운 날, 여러 날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날을 이 생에서뿐만 아니고 영생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분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고난과 배신과 혼란과 또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보호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저희들의 영의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잠시 묵상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